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라기 8강의 8번째 시간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 있는 성도, 복된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며 범죄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회의를 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 모두 제사를 멸시하죠.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버리고 백성들은 형제 언약, 결혼 언약을 깨트리면서 2장 10절에 보면 언약을 욕되게 하고 거짓과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죄악된 행위를 합리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없다는 망령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니 이제 3장 5절에 말씀하는 죄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5절에 지적하는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기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점치는 자라 했습니다. 무당, 점쟁이, 마술사, 예언자들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중에는 무당, 점쟁이 찾아가시고 또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 예수 무당 찾는 분들을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은 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행위요 사형에 처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과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간음하는 것이죠. 제7계명을 범하는 도덕적 부정 행위입니다. 2장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궤를 욕되게 하면서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죄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요. 율법에서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제3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제9계명을 범하는 죄이죠. 개인 간의 거짓 맹사나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인데 형제와의 언약, 형제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형제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맹세와 증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거짓 맹세,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가 맹세한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존재, 거짓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 거짓 증언은 곧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품삯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했는데 이 세 가지 죄는 품꾼의 싹스를 착취하고 힘없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 기업을 빼앗고 또 삶의 터전을 찾아온 힘없는 나그네들의 품삯이나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행위들인데 여기에는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악한 재판 행위가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며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그 재판장과 장로들이 공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8고 10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약법을 모두 깨뜨리는 죄로서 호세 6장 7절에서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없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두 멸시하고 깨뜨리며 이런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끝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심판하러. 심판, 그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단어의 뜻이 공의 심판. 2장 10절에 정의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히 임하여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이 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기 전에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죠.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러 먼저 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다. 구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의아스럽고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하시죠. 여기서는 여호와 자신이 임하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해가 되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반절에 임하시는 이가 언약의 사자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상반절은 괜찮아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1인칭 했는데 그만 하반절에 가면 그것이 주 그 언약의 사자 3인칭이 됩니다. 근데 또 5절에 가면은 누가 심판하러 임할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가 1절에서는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고서는 5절에는 또 누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가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내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능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인데 그것은 권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면서도 이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칭호입니다. 본문은 언약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 기사, 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구약중에서 아주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계시하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성부와 성자가 일체이심을 계시하시고 있죠.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빛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보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장 요한복음 1장은 이제 선포하죠.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8절 또 14장 10절 11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깨닫고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일체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일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장 4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죠. 성부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23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럽니다. 성부와 성자가 똑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21장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또 21장 6절에 뭐라고 하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강림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강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메모했다가 꼭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고는 이 새 언약은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한데 그것은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새 언약을 맺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6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가 맺으시는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뭐라 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언약의 사자로 오신 것이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사자라고 하시는 것인가? 옛 언약은 뭐죠? 구약. 모세를 중보로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 새 언약, 신약, 구약 다른 언약인 것 같은데 실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만약에 전혀 다른 것이라면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약 성도들은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을 필요 없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취요 완성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옛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아멘하고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이제 히브리서 8장에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자, 심내산에서 모세를 중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생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피로 생명으로 신실하게 지키겠다. 아멘이 된 겁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신해상 언약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능력이 있지만 그 언약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난 자들의 마음을 고칠 능력이 옛 언약의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들의 죄성과 욕심을 따라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사람과의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깨트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가나안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만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으로 그 옛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의 규정대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차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영원히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호와로, 때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 천사로, 우리날 번역에는 천사라고 했지만은 오늘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다 제2위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출애굽부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약속하시면서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가나안 종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은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에게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하는 백성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죠. 사울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것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 임재입니다. 그것이 동문으로 떠나가 버리세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시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러면서 11장과 36장에 이제 내가 깨어진 옛 언약 대신에 장차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43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떠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 쪽으로 나가셨는데 다시 동문 쪽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제단과 제사와 절기 예배가 회복된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라기 본문으로 오시면 백성들이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신 말에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 임하신다고 하시냐면 그 1절 중반에 보면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아까 성전에서 나가셨죠? 다시 성전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십니다. 할례를 받을 때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년식을 할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를 찾는 부모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이럽니다. 그리고는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당신 자신이 참된 성전이신 것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그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제는 성전 삼으셔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셔서 어떻게 누구를 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자, 2절 하반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리고 표벽하는 자의 잿물같이 연단하시리라. 불순물로 뒤섞여있는 원석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녹여 제거하고 순금과 순은을 얻지요. 더러운 옷을,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빨래를 잿물에 담고 그 광목입니까? 옛날에 뻣뻣한 거 담아서 삶고 방망이질 막 해서 때를 빼서 희게 세탁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언약의 사자인 예수 앞에 먼저 와서, 얼마만큼 먼저 하면 6개월 먼저 온 겁니다. 친족인데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은 무슨 불입니까? 심판하시는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장차 강림하실 때에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이 우리가 쌓은 공력을 무엇으로 시험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장차 강림하실 때 모든 불신자와 악과 악인을 그 아비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불신자와 악인에 대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은 요한복음 9장 38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사자가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날까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욕심과 마음의 정력대로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내어버리면 유기죠.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 누구를 불러 연단하시고 제물로 포벽하신다고 했습니까? 자, 금과 을을 연단하신다고 하지 불순물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단과 표벽의 대상은 3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있지.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하셨고 6절에는 하반절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죠. 그 중에 또 택함 받은 것이 레위 자손입니다. 그들은 불과 제물로 표벽과 연단을 받지만 심판의 불에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6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새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표벽과 연단을 하시는 그 레위 자손, 야곱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신약의 성도, 새 언약 백성이 있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에 심판의 불로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이미 제물로 표벽되어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택함 받다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14만 4천. 이게 또 숫자적인 것이 아니죠.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당신이 아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성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레위 자손이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소멸하시는 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의 세상에서 미리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살아있을 때 미리 심판을 받은 성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골로새서 1장 22절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미리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그것이 바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의 심판이라는 불의 심판. 여러분, 불로 연단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연단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 중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받은 연단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 속에서 그죠? 들들들들들들 아주 죽지 못하게 연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욥의 그 상황, 그 마음을 기억하면 믿는 자가 이 땅에 연단받는 것이 곧 미리 심판받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짓고는 그 죄를 덮고자 살인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죄를 감추고 있을 때에 그가 어떠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32편인데 32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주의 손은 하나님의 징계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종일 신음, 짐승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승처럼 막 우는 거예요. 짐승처럼 소리내어 탄식하고 그 심령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몸은 피폐해졌던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간구하는데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그 성도가 받는 심판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의 심령에 성령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양심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지 이 땅에 살지만 그 마음은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밥지옥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날 밤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죽을 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제 머리를 마룻바닥에 짓이게 피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불로 연단하십니다. 욥과 같은 그 불은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상실이 될 수도 있고요. 고독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들어가서 불과 옷이 의인화시켜버리면 불로 막 연단받는 그 금과 은, 잿물에 들어가서 잿물은 산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푹푹푹 끓여지고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그 옷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잿물에 삶아지고 방망이질을 당하고 불로 연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과 같이 휘어지고 금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 연단과 성화의 과정에는 그야말로 거룩한 고난, 시련과 환난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참 말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며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신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며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러나 그 목적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주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 언약 백성들을 연단을 통해서 희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그 불의 심판에는 심판받아 소멸되지 않도록 그날에는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6절이에요. 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변하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끝까지 연단하시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때 3절과 4절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병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한 구절 가지고 1시간씩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좀 안 그러는데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연단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연단받는 자가 공의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사실 제사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공의로운 제물을 원하신다. 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영과 진리 예배가 뭐냐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이 뭡니까? 내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신앙 인격, 도덕적인 성결, 삶의 헌신이 회복될 때 그것이 공의로운 제사가 되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로운 제물이죠. 4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근데 옛날과 고대는 2장 5절과 6절의 때입니다. 레위 언약을 처음 맺으실 때에 레위 제사장과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주시던 그 광야 시절 예배가 기쁨이고 충만한 행복이었던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 옛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생각하여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되지만 반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관계가 회복되고요.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충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과 성령으로 연단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기뻐하십시오.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여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버림받은 겁니다. 조금만 뭐해도 양심이 지옥 같고 조금만 뭐해도 하나님이 이리 치시는 거 같고 저리 치시는 거 같고 코나랑 몰고 가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대로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산처럼 높아져서 주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깊이 패여져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스스로 어렵다고 여겨져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온 그 상처 때문에 주님께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너무 높아진 마음은 좀 깎아내주고 낮아진 마음은 좀 보도와주면서 그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여호와의 사자,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요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하고자 하는 사업에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며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